자, 우리 제목을 한번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고 이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삶을 사셨는데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생각해 보셨나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내가 더 성숙하게 주님을 만난 것인가? 그런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이것을 어떻게 무슨 그 팔을 정해서 구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이 없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을 많이 경험하는 것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나, 기도하며 뜨겁게 찬양하나, 이러한 감동들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고 왜 저 사람을 사랑해야 하나, 이런 것들조차 잘 이해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들어서 믿을 수가 있죠. 들어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 자신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우리가 아까 성경을 읽었죠. 맨 첫째 절 24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애굽의 수도였고 정치문화 학문의 세계적인 중심지죠. 저 알렉산드리아의 출신, 그리고 바울 못지않은 굉장한 그런 학자,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말을 잘한대요. 그리고 구약에 능통한 자. 와우, 대단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당시 종교 지도자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4개 분파가 나오죠. 바울파, 그 다음에 베드로파, 그 다음에 예수파, 그 다음에 오늘 주인공인 아볼로파. 예, 무슨 조직폭력배도 아니고 당시에 이렇게 파벌이 있었어요. 파. 예,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놈의 파는, 그래서 막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이렇게 파가 나뉘는 것 같아요. 자, 그 당시에 이 4개 분파가 있었죠. 아볼로는 바울과도 동등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그의 설교가 시원치 않음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이런 비난을 들었대요. 어떻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비난을 듣지? 뭐라 그럽니까? 그 편지들은 말도 무게가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가 몸으로 할 때는 약하대요. 저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비주얼 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게 언행일치가 안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 그리고 말도 시원하지 않다. 예. 의외의 그런 말들이 본문에 나오죠. 아마 이런 비난을 들은 이유가 아볼로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두 학자들,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아마 이런 아볼로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 의식에서 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 같습니다. 설교에도 능이 없고 보니까 바울이 아볼로는 설교를 너무 잘한 거죠. 말도 잘했는데 이 반면에 바울은 말도 못하고 설교에도 능이 없는 거죠. 아볼로는 말을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설교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에게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대요.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나는 아볼로가 더 좋아. 이런 말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아볼로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 다윗도 그랬잖아요. 네. 아니, 다윗이 아니라 누가 그랬죠? 그것도 바울이죠. 네. 왜 이렇게 감흥이 없고 왜 이렇게 이렇게 비교 의식을 하면은 사람들이 이 뭐라 그러죠? 그 저지가 뭐야?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경쟁 아닌 경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본인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볼 때 아볼로라는 존재가 굉장히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당사자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직임이 서로가 다르고 은사가 다를 뿐이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귀한 그런 고백이죠. 너무 귀한 관계십인 것 같아요.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는 쓸데없는 싸움이 있었지만 바울과 아볼로 두 사람 사이는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자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볼까요? 시작. 네. 이 동역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예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예. 심는 이는 따로 있고 또 물 주는 이가 따로 있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은사가 다른 것이죠. 예. 바울은 아볼로가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동역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이 우리 호산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이상적인 목회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공동 목회를 한다 그러면 이것이 더 그렇게 되어야 돼요. 각자의 직분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맡은 인사를 서로가 잘 감당해서 합을 이루면 정말 귀한 이상적인 목회팀이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공동체가 마찬가지죠. 부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각기 은사가 다르고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그 중간점에서 그것을 잘 맞춰준다면은 정말 이상적인 그림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김경란 전사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성품, 그죠? 그 돌격대 추진하는 그 역할. 조 목사님이 또 거기에도 또 메이크업을 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이민철 목사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부드러운, 정말 호흡 불면 넘어질 것 같은 그 부드러운 성품으로 그 강함을 이길 수 있는. 그럼 나는 뭘까? 다 써먹었네. 벌써 다 표현을 해버렸네. 이상적인 목회팀, 바로 그런 것이죠. 바울과 아볼로가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닌 이러한 이상적인 관계였던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는 이 둘이 어떻게 협력하였는지를 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4장 6절 좀 기네. 제가 읽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예. 고린도 교회의 이 사도 바울과 아볼로는 겉으로는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아볼로 사이는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전혀 시기하거나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면은 이러한 경쟁, 이러한 조롱, 비방, 판단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되셔야 합니다. 목장에서도 그렇고 모두가 경쟁 관계가 아닌 거예요. 하여튼 아볼로는 사도 바울과 거의 비슷한, 심지어는 사도 바울보다 더 낫다고 평가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아볼로였지만 그 아볼로도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로 믿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절에 보니까 아볼로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볼로가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을까요? 그 25절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한 것을 모아서 당시 성경학자들은 아볼로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나 적어도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어떻게 알아보았습니까?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행적에 대해서 아볼로가 자세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설교 중에 아볼로가 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아볼로는 예수를 이미 알았고 믿었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자, 어느 날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들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볼로는 열심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가 빠진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긴 하는데 뭔가가 정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부가 아볼로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를 했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 다시 정확하게 이해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자세히 풀어 설명을 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사건이에요. 아볼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정말 학자 중에 학자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죠? 그 잡이 뭐죠? 천막군이라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가 설교하는 걸 듣고 잠깐만요. 좀 이상한데요? 그 복음의 도에 대해서 아볼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아볼로가 예수를 믿어도 무엇인가 빠져 있었다면 무엇이 빠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도대체 무엇을 아굴라에게 설명해 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준 것입니다. 아볼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였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18장 다음 장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거의 같은 케이스가 나옵니다.
제가 2월 마지막 주인가요? 1월 마지막 주에 19장을 그 금요일 날 설교할 때 그것을 했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같은 케이스예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길에 에베소를 갔더니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를 전하려고 에베소 교회에 갔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서 무언가 빠져있는 것을 깨닫고 바울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었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계심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무엇입니까?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합니다.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선포하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네.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으니까. 그때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막 두려움이 있었겠죠. 그 두려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중요한 단계가 보면요, 지금과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겠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의 바로 가장 큰 핵심이 바로 이것이죠. 크리스찬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까지 너무너무 잘하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의 일상에서 새롭게 그 삶을 증거하고 그 삶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볼까요? 누가복음 3장 16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예.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볼로처럼 뛰어난 신학적 성경 지식을 가졌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예수를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십자가의 복음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귀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영 지옥에 갈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께서 독생자 예수께서 등장해서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것.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이러한 복음을 다 알고 있지만 삶이 변화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 십자가 복음을 알지만 감동은 없고 삶의 변화가 없는 것.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말하지 않아도 주일 예배에 나와요. 말하지 않아도 아침 기도에 나오고 금요 성령 집회에 나와요. 목사나 전도사가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왜 웃으세요? 할렐루야. 맞아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가 이 감격에 겨워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아는 것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까? 온 권사님만 아멘 하시네. 그것도 소심하게. 여러분이 십자가 복음을 정말 알면서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미운 사람이 보입니까? 왜 그렇게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 보면 용서가 안 됩니까?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말은 이렇게 앞에서 얘기하지만 저도 그래요.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 꼴을 못 보겠어.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보면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허물이. 도대체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용서와 사랑이 안 되고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었다. 머리로만 믿었지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알기는 많이 아는데 감동이 없다는 것, 기쁨이 없는 것, 감사가 없는 것, 사랑이 없는 것,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좀 더 한 발짝 나가야 합니다. 거기서만 머무르고, 아니 후퇴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게 사셔야죠. 저 김문규 주자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내 그 회사 이름을 알았었는데 또 까먹었네. 수성테크. 유성테크인지 수성테크인지 헷갈려갖고. 저 수성테크의 저 김 사장 보니까, 이야, 역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 같아. 예,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별거 아니네. 야,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거 할 짓은 다 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할 건 다 하면서 지만 생각하고 저 완전 이기주의고 나와 똑같구나, 별 수 없구나.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별 소용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듣고 아는 정도로 그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주님을 더 알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는 단계로 들어가면은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셨겠지만 여러분, 아볼로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말 뭐라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그냥 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어땠습니까? 너무너무 겸손하게 말씀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예. 저 이민철 목사가 나한테 목사님 이리 좀 와보세요. 이게 지금 틀린 것 같은데 이거 좀 똑바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그냥 들었다는 거예요, 아볼로가. 아니, 이민철 목사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구나. 예. 이 아볼로처럼 겸손히 말씀에 반응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죠? 쉬워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겸손히 그저 양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도 대단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참 대단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부부가 공개적으로 아볼로를 책망하지도 않고 조용히 따라 부른 거예요. 그죠? 공개적으로 틀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따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게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전해준 거예요. 근데 아볼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당대 학자가, 당대 철학자가, 말도 잘하는 웅변가가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아볼로는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긴 했지만 성령 체험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볼로가 그 천막장사꾼한테 아주 겸손히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아볼로 자기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것을 느낀 거죠. 예, 그 부족함을 인정하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야, 이거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리더라고, 내가 브리더라고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점이 바로 아볼로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만일 아볼로에게 이 같은 배우려는 겸손함이 없었다면 그는 내내 복음의 진수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은 아볼로 사역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게 계속 배우고 또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예요. 뭐 아주 유명한 목사들, 강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냥 거기서 끝나겠어요? 계속 배우겠죠. 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정말 내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은 여러분들은 더 하나님을 깊고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 양육을 받을 때 어떤 분은 일하는 그 말 자체가 기분 나빠서 아예 안 받으신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린애인가? 내가 무슨 양육을 받게?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도와주시려고 해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겸손해야 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하세요. 우리 더욱더 겸손합시다. 정명수 권사님, 저 집사님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김웅기 집사님 해주세요. 주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겸손합시다. 예. 잘났으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그저 착하게 사는 것이 주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착하게만 살아서 되는 것 아니죠. 그냥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게 사는 정도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놀라운 삶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다 이렇게 정말 좋은 사람, 물론 좋은 사람도 되어야 되고 성령의 사람,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할까요?